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너무 큰데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얘기하지만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만나주사 만져주사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더욱 신뢰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되는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순간을 통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어제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었고 또 하늘의 찬송도 들려주었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그런 뜻이죠.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그 천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 생기면, 기쁜 소식을 알게 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아주 기쁜 소식이 생겼을 때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해 줄 사람이겠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거나 여러분도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겠죠. 제가 시카고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가장 기뻐해 줄 분들이었고 또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가장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빨리. 물론 그 뒤로도 뭐 친구들에게 여러 동료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지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그냥 아무에게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 온 백성에 미칠 그 기쁜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시 가장 천하고 낮은 계층,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던, 겸손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목동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영광이 그 순간이 돌아갔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목동 출신 다윗의 자손에게 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목동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리셨다 말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성경은 특별하게 이 소식을 들은 목동들의 반응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는지, 왜 그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실 것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목동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동사 단어가 두 개 나오죠. 빨리 가서 하고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들려준 그 좋은 놀라운 소식, 그 찬양을 듣고 양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지도 않고, 지체했다 이런 말이 없이, 의심했다, 고민했다 이런 말 없이, 그런 거 전혀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구약에 이미 선포됐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자, 그 일을 보자 말하면서 빨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목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죠.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찾아서라는 단어, 그 단어가 번역된 그 원어 단어를 보면 그냥 찾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시 서둘러 아주 열심히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막 찾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찾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아 나서고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서둘러 찾아 나서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애썼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쁜 좋은 소식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부자들이나 왕에게 전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동들처럼 빨리 찾아 나섰을까요? 목자들처럼 그들이 돌보던 양들, 그들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들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들처럼 양들을 다 버리고 그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누리고 있던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빨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려놓을 것도 많고 생각해 봐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 봐야 될 것도 많았겠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실리를 따져보다가 지체했을 겁니다. 뭐가 이로울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혹시라도 내 왕권에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 리더십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하다 지체했겠죠. 어떤 이들은 자기가 공부한 경험으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천한 곳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시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의심해버리고 예수님 찾아 나서는 그 명령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욕심 많은 이들은 자기 혼자 그 소식을 알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찾아 나서려고 몰래 베들레헴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목동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떼들도 다 버리고 들은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동들을 선택하신 이유, 목동들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누가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할지, 누가 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할지, 누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 가장 감사하며 기뻐할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 부를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목동들을 선택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목동들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또 18절에 보면 목동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목자들이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드러내죠. 다 놀랍게 여겼다, 다 기뻐했다, 다 무서워했다, 모두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할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또 이 표현을 들은 적이 있죠. 다 놀랍게 여겼다. 언제 우리가 이 표현을 봤죠? 사가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관습을 따르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죠? 요셉이라고 지었죠. 원래는 보통 아버지 이름을 따라하거나 뭐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것이 세상의 풍조인데, 그걸 따르지 않고 요셉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 천사의 말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친척과 이웃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사가랴가 불평하는 그 입이 묶이고 있다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나서 입이 풀리자마자 감사의 찬송을 드린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렵게 여겼다. 그들이 다 하나님 손이 사가랴와 함께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증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목동들이 달려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다 놀랍게 여겼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안한 마음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지체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겠지만 목동들은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내 이야기로, 지금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말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 고난 다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사는 삶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이 뭐가 유리한지, 뭐가 내게 유익이 되는지, 뭐가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지 저울질하며 살고 있다면, 아기 예수께서 나셨으니 당장 가서 그 표적을 보고 누리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돌보고 있는 양들이 더 중요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혹시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도 확실치 않고 이 복음을 듣고도 감동도 없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열정도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순수한 열정과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목동들처럼 바로 달려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매일매일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그런 감사와 열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중요한 모습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19절 맨 앞에 그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뭔가 마리아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복음을 듣고 놀란 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 그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었는데 그저 놀라기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들과 달리 마음으로 새기어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목동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물론 이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이미. 그렇지만 다시 한번 목동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그 천사가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했다는 말에 원문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당장 기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준 이야기, 또 목동들이 얘기해 준 이야기를, 그 선포된 메시지를 마음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며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 너가 낳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는 그 말, 그분이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는 말,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받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 말, 나실 그 아이가 거룩한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그 말, 이 모든 말을 마리아는 늘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기억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언제 가지셨어요?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첫사랑을, 그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다 놀랐지만 그냥 놀라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된 그날, 그 순간, 그 감동, 그 하나님의 사랑, 그저 옛날 얘기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에처럼 늘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되새기고 그래서 매일을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20절이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가 들어 알고 믿게 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병이 나아야만,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찬송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복음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제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복음의 그 복음 자체만으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감격해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돌이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목동들의 삶의 모습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빨리 증거하는 삶,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내로, 주님의 모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